네, 김종임 소장입니다.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? 요즘 장마 기간이라 굉장히 폭우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. 하여튼 안전 운전하시고 또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셔서 미연에 대책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기독교인 성도의 삶 두 번째 부분으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.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.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, 십자가의 그 공로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,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케 되므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, 그 사랑,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그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역경과 어려움 그 어떤 것으로 총이나 칼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,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. 우리는 이를 믿는 일, 내 노력, 의지,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깨뚫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, 이를 믿는 이들이 기독교인이고 이를 통해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진 이들, 그들에게 이제 삶은 어때야 된다?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? 하나님의 산 제물로 이제 살 것이다.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?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이 왜 많은 수많은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,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저앉고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을까요? 이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의 삶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지경, 낙담 지경에 빠져 있을까요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오늘 포도원의 비유,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비유 모두 다 아마 아실 겁니다.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불려드립니다.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한 데나리온, 이는 그 일꾼들의 가정의 자녀들 먹고 살 생계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. 6시에 가서 그들을 불러옵니다. 그리고 또 하니까 또 9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. 또 그들을 불러옵니다. 그리고 또 12시에 갔는데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들을 불러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.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.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. 그리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. 그때도 가니 아직도 그곳에 아무 일을 잡지 못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. 약속을 합니다. 한 데나리온을 공이 같이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킵니다. 6시에 일이 종결되었습니다. 그래서 노임을 지급합니다.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 온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.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, 우리 현실에서 실제 우리 지금 요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아침 6시에 왔던 사람,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차등으로 지급하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난리 나겠지요. 그게 뭐 타당하다고 요즘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그 일꾼의 항의가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지는 겁니다. 천국은 누구다? 포도원의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. 천국의 이
천국은 주인이다.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 거다.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말미에 있는 내용,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동일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?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니라.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? 하나님이시라.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천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부분,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뭔가를 보탤 수 없다.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생명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 구원은 바로 그거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로마서 8장, 9장, 10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 속에서 이제 삶에서 너희들이 그걸 살아내는, 너희가 그래서 날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너희 가운데 삶에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루어갈 품꾼들을 불러서 그를 가정을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, 가정의 구원, 그의 생명의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,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,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직 새롭게 우리 마음을 두는 겁니다. 우리 마음이 어디서 콩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둠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.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라.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멎는 게 아닙니다. 거기서 스탑되는 게 아닙니다.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주인이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직접 그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한 데나리온을 지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,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요,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너희 삶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라. 접붙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생명력을 날마다 붙들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속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거라. 이겁니다.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그의 이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. 그 은혜로 인해서 무뎌졌고 정체되어지고 낙심당하고 세상의 그 많은 공격들에 어찌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,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거군요. 하나님,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. 어찌할 수 없는 자, 저 지옥에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져서 죽어도 어찌할 수 없는 저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상속자로서 이 땅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성도의 삶, 신앙생활, 이 부분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.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이 은혜가,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이
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이분이 고대하시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. 내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로 나를 삼으셨구나. 여러분,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, 그 속에 있는 담겨진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